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3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떠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을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한 음악 같으니 감히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교도문 7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저는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9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쓰인 하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그의 가시니 당신의 형사 만드소서. 주의
주소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의안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오래 심령 그의 가시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그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는 맡기겠나 최우순히 믿으며 근심 걱정 얻은 그는 나를 들러 덮을 때 오래 심령 그의 가시니 당신의 형사 만드소서. 그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일 다 할 수 있나 그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오래 심령 그의 가시니 당신의 형사 만드소서. 그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가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행복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의 진실한 평가, 스스로 그것을 내릴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철학의 시작이고 또 신앙의 시작입니다. 흔히 이제 철학의 시작을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명제가 있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철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내 자신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신앙을 잘 출발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참 어렵죠.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죠. 진실한 자기의 모습, 참자의 모습, 그것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철학의 출발이고 또 신앙의 출발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전가하고 내 실패의 책임은 세상에 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모든 출발이 거기서 시작되지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신앙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성,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평가도 있고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가 있죠. 이 세 가지가 딱 일치할 때에 가장 행복하죠. 가장 천하무적이죠. 이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빈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안다면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너무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부르신 바, 그 부르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을 완전히 바꿀 때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너무 크게 본다든지, 나를 너무 작게 본다든지,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자기의 평가를 우리가 보면 참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참 여러 면에서 참 훌륭한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냉정하게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게 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고 참 훌륭한 일이죠. 특히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너무 표현해요.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지만 특히 이제 로마서 7장에서의 참 문장을 보면은 정말 너무도 귀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너무도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잘 표현해 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내가 도대체 누군가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도 못쓰는 존재다. 나는 정말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늘 그러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제 괴로워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마다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우리가 지난 해를 이게 돌이켜보면 늘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늘 그렇게 마음은 원이 있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1년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했다. 현실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늘 악만 행했다. 늘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은 내가 있고 또 내 욕망대로 사로잡혀서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두 가지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막 싸우더라. 막 싸우더라. 이것을 이제 그 프로이드라는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이드라는 것과 슈퍼에고 사이에서 고민하는 에고가 있죠. 그걸 그대로 이제 아주 잘 개념화시켰어요. 이드라는 것은 본능,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원하는 바고 같이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본능들이 있죠. 우리 인간 속에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명색이 성도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는 생각에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계속 싸운다는 거지. 막 속에서 에고가 중간에서 막 괴로워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사실은 참 모든 세상의 학문들, 뭐 심리학이든지 철학이든지 뭐 역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풀려요. 참 성경이 참 위대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는 고백은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이게? 우리도 늘 신앙인으로서 내가 참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나의 현실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늘 고민하는 모습을 그린 거지요. 바울은 자기의 업적과 지식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 소유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죠. 우리 인간들은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데 뭐 이런 거, 또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런 거, 내가 누군지 알고 니네들이 뭐 이런 얘기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의 업적을 따라서 평가하지도 않았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위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명성에 따라서, 명예에 따라서, 뭔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그건 사실 착각이죠. 돈이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또 지위가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요새 이제 우리가 그 명예퇴직, 퇴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퇴직하는 순간 지위를 잃어버리죠. 내가 교수였는데, 내가 뭐였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놓은 순간 갑자기 그냥 멘붕이 빠지죠. 내가 참 교수로서, 의사로서, 또 내가 뭐 사회적인 뭔가 지위로서 나를 평가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때에 그럼 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또 내가 얼마나 이게 되게 은퇴한 사람들이 왕년에 내가 하면서 막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 나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어. 그런 거 전혀 자랑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두렵다. 자기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구원의 사역을 했지만 그 실적과 자기 자신과는 별개다. 그런 거죠. 참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늘 이제 그런 고민이 있어요. 목사라는 성직과 나 자신의 존재가 그걸 갖고 나를 평가하면 안 되죠. 그 사이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집사람한테도 늘 하는 말이 당신은 나를 목사로 보지 말고 그냥 남편으로 보시오. 우리 자식들한테도 나는 목사인 척을 안 해요.
그건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 자꾸 이렇게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하나의 남자고, 하나의 남편이고, 하나의 아버지고, 그럴 뿐이지, 그걸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시. 우리가 항상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위에 따라서, 가진 소유에 따라서, 세상에 사는 존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착각이다. 그런 점에 사도 바울은 아주 냉정하고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의 나됨과 업적과도 또 사도라는 명분과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 앞에 그냥 단독자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뿐이지, 이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표현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다. 참 이건 대단한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겸손한 척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이 할 정도, 착각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죄인이다. 나는 보통 죄인 중에도 괴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처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우리가 높이 하늘에 두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말을 그냥 아유 사도 바울 아니 나쁜 놈이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훌륭하고 정말 깨끗한, 율법에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기준, 높은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우리 한국 정서로 말하면 나는 깍둥이 10달도 못 되고 태어난 미숙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평가하잖아요. 자기 인식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까지 해요. 부득불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까봐라는 말도 해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는 안 되지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부득불 전할 때가 또 있었다. 솔직한 자기 고백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그 마음을 이해해요. 참 목회자가 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인간인 거로 연약할 때 가끔은 저도 주일날 좀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부끄럽다. 나 이제 오늘 정도는 설교하고 싶지 않아. 너나 잘해.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심정이죠. 참 나의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대단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어떤 자책감도 있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신체적으로도 뭔가 고통 속에서 병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육체에 가시라고. 그러니까 너무도 내 몸이 아프고 괴로운데 복음을 부득이 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칭찬받을 것도 없다. 이제 굉장히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기쁨으로 전할 때도 있었지만 억지로 할 때가 많았다. 사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하죠. 저도 늘 그랬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나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다. 참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한 고백입니까? 참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은 진실일 만큼 위대해집니다. 솔직한 만큼 강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건 나 같은 죄인이 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부족하지요. 형편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 대단한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노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말씀 중에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참 이 말이 참 대단한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셔서 오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참 세상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 사람 기르는 거잖아요. 사람 양육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 사람 만드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죠.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아요. 정말 이건 안 하고 싶다. 내팽개치고 싶다. 그런 순간이 수없이 많죠. 그런데도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자식을 길러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식들이 내가 나되면 정말 부모님이 많이 참아주셔서 오늘 내가 됐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진짜 이건. 진짜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정말 천방지축 애들을 잘 이렇게 하면서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오늘 내가 된 것은 부모님이 또 스승이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수없는 어른들이 정말 오래오래 참아서 나를 길러주신 덕분에 오늘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 말은 맞습니다. 사랑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 사랑을 쭉 정의하면서 첫 번째가 오래 참고예요. 그리고 마지막 쫙 하다가 사랑을 정의하다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지막에도 견뎌준다, 참아준다.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가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별거 없어요. 그냥 참아주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참아주는 거죠. 그 참아줌으로 오늘 내가 있노라. 그런 고백이죠. 어거스틴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어거스틴이 참 젊은 날에 방탕하고 방황도 많이 하고 그러던 그가 중생하여서 이제 성자, 세인트가 됐잖아요. 그때 그가 고백론에 어거스틴의 유명한 책이 고백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반추하면서 쓴 신앙의 어떤 그 반성문이라 할까? 자기가 살아온 것을 신앙적으로 쭉 복귀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죄도 지을 수 없다. 참 이 말은 굉장히 참 영적인 말이에요. 이런 말을 이해를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말인데 은혜가 아니면 죄를 지을 수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를 덮어주셨노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도 그런 뉘앙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참아주셨다.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많이 참아주셨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종으로서 세워졌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많이 참아주신 거죠. 많이 참아주신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원칙적으로 하면, 원칙대로 하면, 이건 뭐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율법에 우리가 준열한 그런 저울 위에 올라오면 다 불합격이에요, 사실.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율법과 복음은 굉장히 좀 묘한 관계예요. 묘한 관계예요. 원칙대로 하면 내가 참 그냥 바로 끝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있노라.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이죠. 그게 은혜고 믿음이고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를 놓고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한 것이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참 오래 참아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있노라.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은 바울은 은혜 앞에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이제 응답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왜 은혜냐?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 내가 선택했는데 얼핏 보면은 내가 많은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 선택했지. 내가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지. 얼핏 보면 자기가 선택한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를 이제 나중에 깨달아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귀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예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이제 만세전부터 선택하셨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죠.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로서 시퍼렇게 그 이놈들 다 잡아 죽여야겠다 하는 그 잘못된 정의가 율법적인 신앙인 나를 하나님이 확 거꾸로 떨어뜨린 거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대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거든요. 율법에 밟고 그래서 참말을 하고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면 좋을 텐데 꼭 그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주 그냥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선악을 자꾸 분별한다는 거야. 자기 멋대로. 너는 죄인이야. 너는 틀렸어. 뭐 이런 거. 정죄, 자꾸 선악과라는 게 막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율법을 주신 게 자기를 보라고 주신 건데 자기를 볼 생각은 않고 자꾸 남을 본단 말이에요. 율법은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전에는 밖을 향해서만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막 정죄하던 사람이 그것이 이제 초점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내가 죄인이구나. 팔싹부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자기에게 향하니까 이제 너무도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착각구이가 정말 착각이었네. 내가 정말 죄인이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들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 봤잖아요. 다메섹의 체험이게. 우리가 그런 체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돼. 이걸 제2의 신앙이라고 해야 되니까 한번 중생했고 거듭 다시 중생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사도 바울 말 매일 죽노라. 매일 죽어야 돼요. 정말 내가 의로운 줄 알았더니 내가 정말 죄인이네. 이것이 수없이 다시 한번 반복돼야 돼요. 전에는 몰라서 그랬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 오헨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입세 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참 놀랍다.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발뿌리에 채이는 자갈조차도 의미 없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 모든 것이 필요하다. 가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내가 도대체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잘못된 그릇된 자기 비하. 물론 비하는 필요한데, 잘못된 비하예요. 그래서 내가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에 참 죽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잘못된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든지 다 필요한 거예요. 전에 그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 안식교도 원래. 한참 그 TV에서 그 건강부 어떤 사람이 이상구 박사한테 나는 자꾸 감기가 드는데 목젖이 부은다. 저도 그렇거든요. 감기 오면 꼭 목이부터 부어요. 목이 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목젖 안 만들었으면 다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엉뚱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목젖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십니까?
목젖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어서 말썽이니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초라는 거, 보초. 세균이 들어올 때 여기서 딱 일단 한번 거쳐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아주는 그 싸움에서 이제 목젖이 분나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아프지만 전체는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게 모든 질병이 사실 그래요. 모든 질병이 나쁜 데서 뭔가 균이 들어올 때에 싸우다가 거기서 이제 1차 거기서 막 전쟁이 벌어져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그게 없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전체 몸이 보호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맞죠. 저도 이제 맹장 수술을 맹장 떼어버렸는데, 예, 그 맹장이라는 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아무 쓸데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니죠. 다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도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연에서도, 농사를 지을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병충해거든요. 병충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병충해를 없애고 풍년 들게 할까 하다가 만든 것이 이제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DDT 같은 거 이렇게 다 죽이는 거죠. 이렇게 농작물 죽이는 그 세균들 전부 죽여. 그런 것을 이제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이제 병충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사람은 왜 하나님 이런 걸 만들었어 하면서 그냥 과학의 힘으로 그걸 제거하려고 이런 이제 살충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핏 보면은 그게 이제 그래서 풍년에 좋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침묵의 봄이라는 그 유명한 그 소설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레이첼 카슨이라는 그 여류 과학자가 쓴 그 책인데 어느 날 보니까 봄에 새가 짹짹거리지도 않고 침묵의 봄이 왔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연이 갑자기 침묵을 한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자연의 역습이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잖아요. 코로나로서 힘들죠. 또 이제 뭐 자연재해라고 그냥 요새 뭐 막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이게 막 자연이 요동하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결국은 사람이 어떤 어떤 자기 편의를 위해서 뭐 자연에게 가했던 모든 것들이 이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작용으로.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만 알지 둘을 모르고. 비근한 해로 미국 가면 엘로스톤 있잖아요. 거기에 초식동물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맹수들에 의해서 맹수들을 없애버려야겠다. 이제 똑같은 사고방식인데 아까 이제 병충해 없애려고 DDT 뿌리는 건 똑같은 건데 맹수들을 이제 사냥해가지고 없앴어요. 많이 없앴는데 그럼 좋을 줄 알았는데 초식동물들이 그냥 무한정으로 막 퍼지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퍼지면서 초원이 그냥 초토화가 됐어요. 전부 그냥 초식동물들이 먹으니까 생태계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맹수 같은 것들이 저 나쁜 놈들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아주 단순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생각. 맹수라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여름에 모기 싫죠? 사실 모기도 자연 생태계 전체로 볼 때는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다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물망이라고 해요. 그물망. 인드라망. 불교에서 인드라망이라고 하는데 자연의 망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트워크 있는데 저놈들 나쁜 것 솎아내자. 이런 것은 아주 인간의 오만이에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다 놓은 것이다. 요새는 또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병충해에 강한 거, 썩지 않는 거, 이거 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을 거리가 풍성해진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유전자 조작으로서 된 것을 먹어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아직 모르거든, 이게. 앞으로 우리가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면 이게 무슨 부작용이 나타날지 몰라요.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인간이 이런 식으로 근시안적이에요. 근시안적이에요.
참 근시안적이죠. 자연은 그대로 놔둬야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 노자 사상을 가끔 이야기하는데 참 이분이 해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연, 무의자연. 사람이 뭐 한다고 그냥 인위적으로 뭔가 그렇게 하지 말고 무의, 내비두라는 거예요. 자연, 스스로 그러하도록.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원래 네이처하는 그런 자연이 아니에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해해야 돼요. 자연은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자꾸 사람이 건들고 이러면서 부작용이, 오늘날 모든 것이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자연을 건드려가지고 쓸데없이 거기에 대한 일종의 자연의 반작용이에요. 어떤 미물이라도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그냥 쓸데없이 그걸 건드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존재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금방 말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존재의 의미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불행하고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사실은 자연을 건든 것처럼 스스로 잘못 자기를 건드려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쓸데없는 어떤 스스로 세우는 어떤 가설에 또 쓸데없는 욕망 때문에 괜히 슬퍼하고 괜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괜히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보내셔서 다 우리 하나하나는 필요한 존재들인데 그래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런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자존감이 사라져요. 이제 세상에서 좀 약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이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화가 나고 막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공격적이고 자기를 파괴하다가 밖을 향하면 남을 자꾸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해요. 다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필요한 존재로 세상에 내놓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면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아셨다. 나를 택하셨다. 정말 뭣도 모르고 내가 나를 율법적인 것을 나를 학대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남들 막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다메섹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에 대한 그 어떤 의식이 바뀐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는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제 진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 보니까 그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회방자는 입으로 회방하는 자고 핍박자는 행동으로 핍박하는 자고 포행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원래 그런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를 정확하게 본 거죠.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데 그렇게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그 인간이에요. 인간은 참 모순된 존재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으로 알고 나는 뭐 이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배신했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럴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막 꾸중했습니까? 꾸중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다시 너 이 잘못된 그 행동들을 이렇게 살짝 고쳐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참 아까도 막 오래 참아주신다는 것이 이런 거죠.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그냥 따지고 뭐 지적하고 그러면 택도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그대로
바로 오래 참으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다시 한번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소중한 양들을 맡기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1년 시작되는 이제 1월이 시작됐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오늘 내가 있게 되었노라.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니라. 오직 충성. 올 한 해도 충성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원하는 바 선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악을 행하는 나의 과거를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또 충성되어 직분을 맡기신 것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신자들에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들에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들에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광고 안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여러분 주소로 다 보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다시 보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금년 한 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를 행하였으나 이제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금년 한 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